마가복음,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은 더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주님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 거기에 다른 작은 배들도 주님과 함께 하였더라. 거기에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으로 덮치므로 이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더라. 주님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님을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분께 복종하는가 하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오며 세상이 어찌 되었든 그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끌어져 나감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심령에 담아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또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주님께 기도로서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섭리를 하시고 바람까지도 마음대로 조절하시는 분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바다 물도 풍랑도 파도도 그치게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 능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알고 있고 또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적은 수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 또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양식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그치게 하고 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께 말씀을 보내셔서 천지를 또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고 조그마한 어떤 그 하나하나까지도 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섭리하신 줄 우리가 압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또 발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특히 뭐니 해도
생활의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일상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저녁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저녁을 잡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굶으셨는지 그대로 가라사 지방, 거다라 지방으로 배를 몰아서 그리로 가자 하심으로 그리로 항해를 했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성읍은 옛날에 그 헬라 사람들이 그곳에다 성읍을 짓고 살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는 목적은 5장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쉼 없이 전도도 하시고 또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그 배 뒤편인데 고물이라고 개역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선장이 배 키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베개를 주셨는지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피곤하셨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참 설교하게 되면은 자화자찬은 아니라도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주무셨는데 가다가 이제 바람을 만났지요. 바람을 만났는데 그 바람은 폭풍우를 이제 바람을 만났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대충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20km, 또 동서로는 12km, 해수면보다는 약 21m가 낮고 수심은 최대는 228m 정도 깊답니다. 그리고 간혹 이 저녁에는 호수가 서늘한 바람이 불었는데 간간이 때로는 협곡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배가 전환당하는 수가 간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바람이 불어오니까 배가 이렇게 물이 차고 물결이 쳐서 배에 물이 차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만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3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내고 그 들은 사람 무리를 보낸 후에 주님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 거기에 다른 작은 배들도 주님과 함께 하였더라. 이 사람들도 주님을 믿어서 작은 배에 타고 예수님 가는 데면 어디든지 따라갈 그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배를 타고 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작은 배니까 그 바람에 더욱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말을 한 것이죠. 3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배의 뒤편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님을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을 그대로 두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속 주무시고 있다 하더라도 그 풍랑은 불더라도 절대로 배는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그냥 걱정하고 그랬었,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큰 믿음이 있었다면 비록 풍랑을 마주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두려움을 기쁨으로 마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란 성전과 함께 항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으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성전이셨는데, 또한 그 성전 될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탔잖아요. 구약에서 예언된, 창세 이전부터 계셨고 이제 때가 차서 세상 끝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세요. 오, 찾았죠? 오, 아버지여, 이제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친히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충만한 때가 오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때가 오셨는데 그 율법으로서 가득 찬 충만한 세대 또는 죄가 가득한 충만한 세대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때를 마지막 끝세상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이는 그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을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나 그러나 이젠 그분께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세상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을 때가 아니고 율법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 율법으로 세상이 지배되는 그러한 세상 끝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전부 폐하시고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께 자신의 육신을 바쳐서 죄업삭은 사망이니까 그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전부 용서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즉 율법 세상 끝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성전인데 본래 구약의 성전은 성전 휘장 덮개 그러니까 덮개와 번제단, 물두멍, 성소의 떡상, 등잔대, 향단 그리고 지성소의 법궤와 법궤 이후 속죄소가 있습니다.
예수님 몸이 또한 희생물을 드리는 희생 예물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구약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실체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간직된 자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피의 복음을 믿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참으로 우리의 신앙은 정확무오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미리삭을 꺾어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자질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은 죄가 없다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장 마태복음 12장을 쭉 읽어볼까요? 1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분 후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리삭을 따먹기 시작하니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말하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하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아니 되는 진설한 빵을 그와 함께한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수많은 규정이 있어요. 쉬는 날 1.5k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든지, 여기서는 밀리삭을 꺾어서 먹어도 되지만 손으로 비비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주셨지만은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이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물며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바로 아무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으면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죄 정함을 받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7장 25절서부터 문맥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장 25절에서 로마서 8장 1절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 죄인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거듭난 영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정죄가 없다. 정죄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거듭난 영혼은 그 영혼이 성령을 따라서 삽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따라서 삽니다. 지금까지는 영적인 이야기였지만은
이 바다를 건너는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의 말씀은 바로 풍랑을 만나는 이 사건이 바로 본문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섭리의 사건입니다. 바람 불고 물결이 넘치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섭리의 사건이, 물론 영적인 섭리도 여기에 깃들어 있지만 섭리의 사건이 주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섭리의 사건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생애에 어떤 두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한 그 유명한 우리에게 서신서를 써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구절을 찾아보면 참 용기가 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십시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너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총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곧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즉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영혼에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와서 내 영혼을 잠잠하게 만들고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또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봅니다. 찾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우리가 그냥 홀로 이 세상인데 던져지고 버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죠? 혼자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방황하고 이리저리 내 버려진 자같이 돌아다니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것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당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고난을 당해도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외에는 어떤 특별한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고 한번 구원해 주신 것을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뒤로 물리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찾았죠?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구원을 이루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또 10장 12절 보십시오. 10장 12절에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피는 영원히 드리는 피였다, 이런 기록을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또 17, 1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지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타락한 육신, 죄의 본성이 죄를 짓는 것이지, 거듭난 영혼인 나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입니다. 이 천국이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참으로 믿음은 대단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즉 하나님의 지배력하에 들어가는 곳은 불멸적인 그런 곳입니다. 멸함이 없는 곳,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역이 있고 지역이 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되었어요. 그 자체가 천국인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십시오. 그때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서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바로 오른편에 앉은 자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 그래서 35절에 연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그랬는데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바로 형제 자매를 가리킵니다. 형제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내 육신 안에는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본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천국을 들어가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못한 자들 이 같은 41절 한번 보십시오. 25장 41절 41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라. 나로부터 떠나는 것이 지옥입니다.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들은 거듭난 형제가 없고 또 주고 싶어도 거듭난 형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성령 아니지 어떤 사물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교회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이 되어야 하고 형제 앞에서는 화평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성령 안에서 희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다음에는 그분 안에서 형제와 하나가 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세계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왜 좋으냐면 하나님이 만복이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즐거운 거예요. 무조건 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고 하나님은 행복의 척도를 인간의 그 상식적이거나 어떤 지식으로는 척도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천국에 들어가서 보면 입만 벌릴 뿐이에요. 하고 놀라서 입만 벌릴 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천국을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죠. 천국에 못 가도록 막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죄죠. 이사야 59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세요.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리었기에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면 즐거운데 즐거움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만 있고 하나님을 봐야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는데 그런 것도 없고 오직 고통스러운 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죄인이 죄를 스스로 치운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왜냐하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게 있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전부가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브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전도서 7장 20절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로운 사람은 땅 위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나오죠. 죄를 지은 이후로 그 사람들은 전부 죄인.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면서도 자기들이 의로운 척 합니다. 이 의로운 척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그 우스울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4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4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들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똑같이 잎사귀같이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여기서 말씀하듯이 우리 의들은 더러운 걸레 같고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몰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35장 한번 보십시오. 욥기 35장 4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한 당신의 동료들에게 대답하리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라. 당신보다 더 높은 구름들을 바라보라. 만일 당신이 죄를 범한다 한들 당신이 그분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혹은 만일 당신의 죄악들이 많다 한들 당신이 그분께 무엇을 행하겠느냐? 만일 당신이 의롭다 한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분께서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당신의 사악함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며 당신의 의는 사람의 아들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역시 다 죄 가운데서 버무러져서 섞어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심히 사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나는 속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각자에게 자기 행실을 따라 자기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느니라. 후에는 심판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심히 사악한 것은 사람 마음이에요. 자기가 선하다고 하지만은 한순간에 팥죽 굴듯이 어떤 생각이 순식간에 나와서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것마다 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라는 원인이 죄인이 구원을 막고 있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를 치울 수도 없으므로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제3자의 손이 필요합니다. 바로 죄를 용서해서 치워줄 제3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필요했고 그 은혜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믿는 자는 죄가 용서되고 믿지 않는 자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세요.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면 어디입니까? 지옥을 가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가 그대로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치우면 되니까 누가복음 1장 7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장 77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날들을 77절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죄들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성경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성경 지시에 따르면 돼요.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9절을 보십시오. 9절 그 옆에 그것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구원주이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고 드디어 피 흘리고 죽으셨고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놓았다고 용서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 용서가 확실하다고 인을 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믿으면은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면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즉 노뱀을 바라보라 하니까 바라본 자들은 다 병이 나았더라. 구원을 얻었더라. 즉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 본다는 자체가 마음속에 알아졌다는 얘기예요. 아, 알아졌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것. 이런 믿음이 오면은 이 죄병이 나아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것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10절에 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간증하는 표현인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거 참 어려운 듯 해도 쉬운 것입니다. 믿어 의에 이르고. 예, 차츰 찾아보겠습니다만 왜 믿으면 되는가를 찾아볼 것입니다. 참고로서
우리가 왜 믿어야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요한복음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3장.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쭉 읽어볼 것입니다. 8절까지 읽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 니고데모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며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되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알 수 없음같이 성령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그 까닭은 성경 말씀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역사하신 분, 능력이와 모든 능력과 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3장 5절 그 말씀 중에 이 3장 5절 다시 보세요.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님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이해가 되는데 물이란 뜻은 알아야겠죠. 물이란 뜻은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에 의해서 이 자기가 죄인됨을 심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우친 다음에 그 죄되는 자신의 옛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죽을 때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은 니고데모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이 왜 다시 태어나야 했을까요? 정확한 표현인데요. 영어로는 본 어게인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왜 다시 태어나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지 말고 의인으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보세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봅니다. 시편 51편 50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51편이죠. 내가 성경을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시편 51편 5절 보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생길 때 죄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형체를 가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있냐면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서부터 이 세상에 나올 때 죄로 형성되어서 이 죄 있는 어머니를 통해서 왜냐하면 죄 있는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를 잉태해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처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이브 관계에 있어서도 이브 이후의 아들들은 전부 죄인이잖아요. 처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니고데모 질문은 99%는 주님의 질문에 응답으로서 거의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처음부터 흠없이 의로 형성되어 태어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그걸로 결정되어서 끝입니다. 죄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섭리상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사람이 죄를 짓는 중에도 죄 없이 태어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부터 봅니다.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기나니 오직 행함이 없어도 선한 행적이 없어도 선행을 해본 적이 없어도 한 번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행을 해본 적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믿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행함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여기시는 사람은 복됨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복되다 자기의 죄악들을 용서받고 자기의 죄들을 가려움을 받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여기실 사람들이여 한것 같으니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우리가 성경 보니까 귀로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고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나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은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은 말씀으로 나온 것이다. 육신 속에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써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고 인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원리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의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서 갈라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쪼개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신 분.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시는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이 죄의 근원을 따져 물을 때 다 판별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과 사람과 그 여자와 너희에게 적대감을 두리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씨와 씨도 적대감을 두리니 라고 창세기 얘기를 했는데 적대감을 두리니라는 그 말씀 속에 이미 적대감이 심어져 버린 거예요. 양심을 쪼개고 그 속에 그 마음을 넣어줘서 사람들이 뱀만 보면 징그러워해요. 뱀도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속에는 믿음과 영생이 있고 말씀 속에는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또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어서 이 사람의 타락한 성품과 죄의 성품을 억누르시고 구원의 믿음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는 인간의 영혼을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속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구원은 죄사함에서이고 죄사함은 믿음에서이고 이 믿음은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믿음에서 옵니다. 로마서 9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원리와 강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믿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으로 새롭게 낳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죄사함을 받으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들어야 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또는 그 말씀은 듣되 구원을 시켜주는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십니다. 그분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 놓았단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란다. 믿지 않으면 지옥이란다 하는 그 말씀, 그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나오는 성령님을 보내시고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도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5장 5절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언제?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란 바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한 그 하나님과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는 인간의 죄값 대신 죄의 싹스로 직접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까지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애를 말합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그 말씀 속에는 믿음과 영생과 성령이 있고 또한 우리 영혼들이 재창조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믿음 속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 그 자체를 들어서 믿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섭리가 믿음 속에 들어있어요. 이처럼 말씀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모든 선한 선물들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청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17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제 구름은 치워져 버렸어요. 죄가 치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니까 모든 것이 내려오는데 이 육신이 아직도 가리고 있잖아요. 육신이 없어지고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거듭난 자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한번 더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
죄의 용서를 다 받은 거예요. 육신은,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죽은 줄 알라, 그런 말씀이 또 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복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새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지옥 예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봅니다. 44절에서 자연적인 유구몸으로 뿌리고 영적인 몸으로 일으키시나니 자연적인 유구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것이 첫째가 아니요 자연적인 것이 첫째이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라.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으니라.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지니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 23절에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반드시 그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담배와 다른 작은 배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4장 39절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기서처럼 만약 우리의 약한 마음이 능히 그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그때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9절 보세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그때는, 바다 같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그때마다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어요. 처음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 똑같아요. 변함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즉 이 베드로 때 주신 말씀이 오늘날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저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때 주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이 거세게 파도치고 안정되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았으니까 두려워합시다. 공손히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하고 행합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감사합시다. 한편 외부로부터 싸움이 계속되고 내부로는 두려움에 쌓여 있고 또 마음이 격동되어 있을 때는 입술로 열매를 짓는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능력과 은혜가 포함된 명령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그 총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포함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도 우리 죄 때문에 못 받아서 누리들 못합니다. 이사야 57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7장 19절 찾았죠? 내가 입술로 열매를 지었으니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 당시에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그 말씀이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세월로 멀리 떨어진 오늘이나 그 당시나 또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는 평안하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은혜로 우리가 못 누려서 그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주시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하나하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스스로 깨닫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했습니다. 책망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또 작은 배들을 탄 제자들은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무서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믿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주님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큰 은혜를 또 놀라운 그 섭리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과연 이런 정도 일에 너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때에 알맞는 효과적인 다른 일에 대해 구원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너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평강하라,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믿음이 없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누리고 먹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너에게 은혜가 되고 너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 너에게 다 있는데 왜 그걸 눈치채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반드시 믿음을 따라서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는 것이 그 외에 다른 것으로 하면 그건 악령을 따라서 거짓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혼을 파괴하고 해치는 결과가 되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면은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 안에서 맞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확인되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책망이 나한테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인생이란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무수한 풍파에 시달리면서 웃고 울고 괴로워하고 병들고 늙고 죽어가고 또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는 자는 이런 고난 속에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행복이 곁들여져 있음을 알고 천국이란 연안을 향해서 나갑시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떤 고난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찬송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천하무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이 크신 능력을 행하시고 그 능력 속에 우리를 이롭게 하고 또 유익하게 하는 모든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부족하고 늘 세상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잘 못 듣습니다.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세상에 돌아다니는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또 그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 또 그 친족들 또 우리 교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들도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영원히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그것을 누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치